성령님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 비비어는 자신의 책 성령님에서 성령님의 성품과 관심사에 대하여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의 기쁨, 평안, 자유, 비전,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토저의 말처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성령님을 요구하겠지만 은혜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인과 부인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반대 개념이에요.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동의가 아니라 이의, 거기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자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의 시인과 부인 이러한 모든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 입의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시인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인하는 말도 역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한 사람은 시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과 부인의 모든 결과가 자기 몫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인하고 어떤 사람이 부인할까요? 이 시인과 부인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경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무엇에 있느냐? 내 자신의 믿음 유무에 있어요. 내가 믿음 있으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믿음 없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가끔 시인했다가 부인하고, 부인했다가 시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체험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신의 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다 시인하지요. 그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 신앙생활 삶 속에 느껴져 경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한 주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시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시인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충만함, 체험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주님을 시인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찬양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데,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훌륭한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지 아니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하심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이것만은 못 참으십니다.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이 죄만큼은 주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화해의 길로 나가야 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믿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주님을 따라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할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달변가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가 있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한다. 짧고 간단하게 말한다. 상대를 보면서 말한다.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한다. 아마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면은 말은 좀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타고난 달변가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대로 말씀을 또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적응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것을 적응하게 될 때에 서로의 모든 것이 100%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매일 같은 사람만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말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지고 여러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말하게 될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돌아가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적당한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합당한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이 모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삶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바른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감당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오늘 성령님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성령님 강림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셔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잘못된 모든 것은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또 성령님에 대해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기쁨이요 성령님의 역사에 놀라운 증거의 그러한 말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님 강림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며 주어진 신앙생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